할렐루야.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겁나게 더운 아프리카에서 추운 한국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니까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굴성이 보야큐티 오늘 2022년 2월 3일 목요일 레위기 20장에서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공부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들과 함께 훈련하느라고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또 제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우리 그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참 은혜 받는 모습, 너무너무 힘을 얻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제 아내가 시간 돌아가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는데, 지금 제 아내가 훈련시키고 있는 시간에 저는 살짝 빠져나와서 시방 또 우리 유튜브에 말씀 공부를 위해서 말씀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레위기 21장에 성소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가 적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뭘 조심하라 그랬냐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럽니다. 가족의 장례가 일어났다. 갑자기 자기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시체는 일체 못 만지게 했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간의 참 우리의 정을 아시고,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죽었다, 내 어머니가 죽었다 그러면 어머니에게 수의도 입혀드려야 되고,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해서 시체를 못 만지게 하면 자기 가족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보통 제사장들은 가족의 장례 시에는 시체를 만질 수 있지만 다른 시체는 만지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그것도 금지되었어요. 레위기 21장 11절에 나와 있죠. 대제사장은 가족이 죽어도 시체는 결코 만지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레위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뭘 싫어하냐면 사망을 싫어하세요. 죽음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사망이란 것이 없고, 죽음도 없고, 어둠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이 없고, 그런 하나님에게 그 사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들은 절대 그 사망을 상징하는 시체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사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서 사탄의 말을 따른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사망 아닙니까? 사망이 마귀에게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을 싫어하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사도 요한은 말할 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망에 매여 종로로 다른 인간들을 그 사망의 그곳에서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에 그러셨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제가 자꾸 설명드리는데, 아니 노 목사님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래요? 우리 권사님도 돌아가시고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장로님도 다 죽었는데 왜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주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하고 해석이 달라요. 우리는 내가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 영이 살아있는데 내가 육체에 있든지 육체하고 분리되는 것밖에 없지. 육체가 이제 흙으로 가고 내 영은 여전히 내 존재는 살아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영이 영원히 그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지옥의 심판,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그게 무서운 거죠. 예.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갔고, 나사로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이런 개념이 우리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숨이 끊어지면 그걸로 다 끝나버린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대로 우리 존재는 살아있어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근데 그 지옥을 둘째 사망이다 그래요. 첫 번째 사망은 내 육체가 영혼하고 분리되는 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 그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죠. 지옥에서 심판당하는 거죠. 예. 그 둘째 사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옥에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죠. 그 나중에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은 내 구원받은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입었던 이 지금의 이 육체, 타락돼 있고 피곤하고 쉽게 병들고 코로나 걸려도 캑캑거리고 그런 이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몸을 내 영혼에 주님이 입혀주실 때는 영광스러운 몸,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대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보면 제가 이렇게 촌스럽게 아프리카식으로 안 보이고 아주 천사보다도 더 멋지게, 너무나 멋지게, 그렇게 주님이 입혀주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제사장들에게 규례를 주실 때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망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왜 죽지 않는다고 했느냐? 그때 그 죽지 않는다의 그 죽음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지옥에 안 간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나를 죽어도 산다 이 말은 부활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육체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회개하던 그 강도에게 십자가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들이 지금 죽기 직전이잖아요. 첫 번째 죽음 직전에.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우리의 생명이 계속되잖아요. 낙원이냐 둘째 사망 지옥이냐 그것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 지금 살아서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시는 죽음이란 게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는 거죠. 잠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첫째 사망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하고 교회의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의 입술에는 시체를 만진 듯이 그래 그 사망의 그런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그건 복음이 아니죠. 항상 막 저주하고 치고 그냥 뭐라고 하는 설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주눅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것보다는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 천국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시체를 만지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 된 축복을 선포하고 전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제사장에게 준 규례 중에 하나가 레위기 21장 12절에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려야 되죠. 그리고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돌봐야 되죠. 떡상에 떡 진설해야 되죠. 수시로 제물을 들고 찾아오는 수많은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제사를 안내하고 제사를 인도하고 제사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소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중에 제사장이 돌아다닌다. 그렇게 세상 것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속죄 받으려고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찾아갔는데 속죄 제사를 인도해야 될 제사장이 어디 놀러 나가고 없으면 얼마나 이게 당혹스러운 순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항상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따 참 제사장들 따분하고 재미있고 재미없고 지루하겠다. 어머 하여튼 세상 것도 못 보고 성소에서만 맨날 피비린내 나는 동물들 그거 제사 지내고 어머 우리가 얼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예. 아따 목사님들은 뭔 재미로 세상을 살까이 술도 안 잡사 담배도 안 피워 뭐 세상에 재미있는 것도 안 누려 맨날 교회에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맨날 성경 공부 뭐 예배 설교 그게 다인데 신방 전도 그건 뭔 재미로 살까이 엄마 여러분 그게 저도 해본 게 그거이 아닙니다. 뭐가 지금 여러분이 뭔가 있냐면 뭘 포함시켜서 생각해야 되냐면 성령의 감동이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제사장들의 마음에 기쁨을 쫙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그러면요 어머 세상 것이 시시해 보여.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리.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런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막 안에 있어도 하루 종일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래 재밌고 즐겁고 할렐루야 하나님 성전인 게 재밌다니까요. 성전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주의 성전에서 새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사모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이라고 사는 것이 그렇게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성전에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재밌단게요. 재밌어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한테 또 무슨 규례를 주셨냐면 성전에 항상 있어야 되고 결혼을 부정한 여자, 부정한 창녀, 이혼당한 여인, 과부하고 결혼하지 말래요. 그러고 정결한 처녀와 하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죠. 레위기 21장 7절 14절. 오늘날 사모님이 절반 목회라는 말이 있어요. 사모님이 반 목회다. 뭐 사모님이 뭐 앞에 나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뒤에서 기도만 하고 목사님만 잘 섬기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만 하고 그런데도 가만히 그 사모님의 존재 자체만 가지고도 절반 목회가 돼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스럽고 은혜스럽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섬기고 아름다운 사랑이 많은 그런 사모님이 계신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사모님이 계신 교회는 성도들이 복받은 거죠. 많은 성도들이 사모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또 어떤 교회는 사모님 때문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경우입니다. 참 그 사모님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제가 하는 교회는요. 내가 어떤 교회라고 말은 못합니다. 아이고 사모님이 조금 이게 정신이 그냥 이상해져 가지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새벽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 머리 큰 형을 가서 잡아갖고 그냥 찢 뜯어버렸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뒤 뜯어온다. 그래갖고 그 집사님 거기서 못 견디고 딴 교회로 갔어요. 옮겼어. 아니 사모님이 중요하단께. 네. 그래서 그 좋은 사모님이 계신 것도 복이죠 뭐. 네. 그 우리 선교지에서 이 아프리카 선교지에 저를 방문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와서 본게 노 목사님보다는 사모님이 더 좋네. 그런 분들이 그때반이 거의 다 그래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참 어떻게 저렇게 보는 눈이 저렇게 정확하다냐. 아니 나보다 사모님이 좋은 게 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나보다 자식들이 좋은 게 복이고요. 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아무 여자하고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나 이혼 상처가 있는데 나 가부인데 그러면 나는 그럼 목사님들하고 재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레이기서 말씀 때문에 아이고 그게 아니단께요. 그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구약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럼 이단돼요. 신약의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가지고 구약을 신약의 빛으로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복음적으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부정한 여인, 음행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 창녀가 주님 발 앞에 와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발에 키스를 하고 자기 죄를 용서해 주고 자기를 받아주준 세상은 다 자기를 배척하는데 받아준 예수님께 그렇게 감격하게 우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제가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그랬잖아요. 신약에 오면 구약의 이런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말씀을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상처받지 마세요. 누구나 십자가 앞에서 나와 회개하면 다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이혼을 당했든지 과부든지 어느 직업에 종사했든지 예수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신약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제사장들은 신체의 결함이 있으면 제사장을 못했어요. 그게 구약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 선교지에서 제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요. 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설교하러 가다가 차가 엎어져 버려갖고 빼따구가 10개가 불나져 버리고 수개월을 병원에서 그냥 죽음과 사투를 벌였는데 그래서 제가 장애인이 돼버렸잖아요. 지금도 저는 24시간 통증하고 살잖아요. 그냥 친구 삼아서 쑥쑥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저는 한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지금 장애인인데 장애인 딱지도 있는데 그럼 나는 이제 목사 그만둬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그게 신약하고 구약이 틀린 거예요. 구약에 레위기에 그렇게 써져 있다고 해서 아니 목사님이 장애인이면서 왜 시방도 목사해요? 엄마? 그건 구약이단께. 아니 구약도 성경이라면서요. 당연히 구약도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나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신약의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말씀을 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장애인이 되면 될 수 없었지만 신약의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는 아무리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헌신된 사람들은 누구나 쓰니 완전히 우리를 이런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구약을 읽을 때 오히려 이런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놓았는가 실감이 나잖아요. 실감이 나잖아요. 우리는 왜 모든 이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켰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직업을 가진 자든 이혼한 자이든 가부든 장애를 가진 자이든 그 어떤 것도 십자가 안에서는 다시 기회가 있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십자가를 알 때에 모든 율법에 멍해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